신명기 11장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날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목에 매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대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으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진 바에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 기도에 그 기도문 올리신 것처럼 정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들어 쓰실 때에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 명하시는 일들을 또한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감당케 하신 일들 잘 감당해 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채워주시는 가운데에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로 일꾼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준비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매일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은혜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뭐 정말 공부를 잘해야 큰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우리 세상의 일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오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세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애굽에서 산 땅 어떤 땅이냐? 사실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좋은 땅이었죠. 거기는 정말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풍족한 물로 사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이 상당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물레를 돌려서 그렇게 물을 공급해
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풍족할지라도 그것을 내 밭에 계속 물을 대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신 그 땅은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물을 대야만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공급하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다른 거예요. 물이 아무리 저수지에 가득할지라도 그 물을 내 논에다가 내 밭에다가 대서 거기에 작물을 쓰게 하는 그런 땅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요즘 얼마나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와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실 뭐 밭에 물 댈 일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수도를 연결해서 요즘이야 뭐 물이야 다 어디서든지 수도를 연결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밭에다가 공급을 하려면요 수고를 해야 돼요. 호수를 잡고 1시간, 2시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느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져요. 그런데 요 근간에 보니까는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더라고요. 밭에 물을 대줄 일이 없어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종하고 파종할 때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이 또 맺을 때에 비는 어떻게 보면 소용없거든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비를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땅입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게 왜 사막입니까?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비를 내리시면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아래쪽에 그 사막이 기가 막힌 땅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수로를 다 해서 물을 대기 시작을 한 거죠. 인간의 노력, 그 완전히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그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 참 당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러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옛날에는 사막과 같았던 광야와 같았던 그 땅에 수로를 대서 지금 좋은 작물들을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비료, 인간이 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또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건강을 어떤 식으로 해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꾸게 하시는 그 작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건강 식품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배추를 심거나 고추를 이렇게 재배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노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햇볕을 직접 받아서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런데 요즘은 다 비닐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계절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채소들을 우리가 접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채소가 우리에게 좋냐? 이미 다 그건 증명이 돼 있거든요. 노지에서 모양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상품성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노지에서 정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강한 햇빛 속에서 자라난 그러한 농작물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보기에만 좋을 뿐이지 정말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이것은 이미 기름진 땅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광야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잊은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에 지금은 풀 한 포기가 안 나와서 조카 롯은 아이고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땅, 아주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을 택해서 거기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면 언제든지 옥토가 될 것이다. 죄악이 암만 정말 땅이 좋으면 뭐랍니까? 이미 좋다고 하는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서로가 들어와서 뭐 이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죄가 관영해질 수뿐이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잊은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아무런 걱정 없이 많은 재산을, 많은 양떼를, 많은 낙타떼를 거닐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나아가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미 준비되어진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은 광야와 같은 곳이고 거친 땅이고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이 옥토가 됩니다. 땅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하면서 야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 줄 아니? 10가지 재앙을 그때 몇몇 사람은 그것을 목도했죠. 그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이제 60세 미만의 사람, 60세에서 40세 정도만 돼도 모르죠. 최소한 50세, 10살 정도는 돼야 기억을 했겠죠. 6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10살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목말라서 엄마 목말라요, 아버지 목말라요, 목마르다고 졸랐던 그 어린 아이들이 모세가 바위를 쳐서 그 삶을 터뜨렸을 때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봤고 너희가 경험했던 것, 지금 너희 후세대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꼭 말해도록 하라. 그들에게 전해주도록 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후대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잊지 않게 하라. 그래서 사막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는 민족이다. 누구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 이것이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건강하게 사회성 키우는 것 좋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 되게 하시고 잘 가르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 책무를, 이
법도를, 이 규례를, 이 명령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책무. 이 책무를 잘 감당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또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을 잘 전수시킬 수 있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들을 주장하시고 잘 후손들은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시교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